충만함을 입는 하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을 기대하오니 만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입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병원에를 가서 하늘교회 강학중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 앞에 이번에 제가 시찰 서기 차례인데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시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기 하라고. 그리고 서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는 시찰장이 되는 겁니다. 시찰장이 되면 교회에서 시찰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한 주였고, 또 하나는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그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막 넘어갈 때 이겨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집어 넘어지고 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또 회개하고 너무너무 일평생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 말씀 서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몇십 년 예수를 믿잖아요. 몇십 년 예수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불교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셨죠? 그리고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의 그 악한 것들이 먼저 안 거예요. 불심을 일으키게 하고 부처를 부르고 한다는 것은 다 영적인 악한 것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뭐 일어나기가 어렵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외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거나 뭘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 계속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한번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이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셨구나. 이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 내 구주를 계속 외쳐보십시오. 네, 그 뒤에 설명은 제가 더 이상 안 드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교회 올 때 그거였구나. 아셨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뭐라고 외치라고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계속 외쳐보세요. 전 이번 주간에 기적을 취해보세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나 뭐 이런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 내 구주만 계속. 어제도 자면서요. 어제 더워가지고 잠 못 주무셨잖아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더우니까 계속 꿈속에서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제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주변에 있는 흑암들 싹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 외칠 일은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일주일 후에 여러분 간증의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은 참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 원래 4월달이었던 달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 1월달로 바뀌는, 즉 왜 그러냐, 6월절이 있는 달이 4월이 있어요. 4월달이었는데 아예 1월달로 달력을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달력까지 바꿀 정도로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인데요. 그럼 6월절을 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해 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제 신분이 바뀐 그 날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왜 무교절이냐면,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나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죄의 낙, 세상의 낙,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일주일 동안 빵에 효소를 넣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안 넣어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고 맨 밀가루를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계속 죄를 즐기고,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즐기고 죄에 빠져서 살았으면 나는 지옥 갈 건데, 이제 죄를 끊고 죄 짓지 않고 나는 이 구원받은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도록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든 그, 우리로 말하면 일곱 번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이나 과목이나 밀이나 보리나 마땅 뭐든지 처음 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하고 날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죄로부터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백성들이 된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예표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실절, 즉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7주, 77에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77에 49 다음 날이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 보리와 밀이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맥추절을 지켰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그 맥추절을 지켰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좀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떤 백수가 계속 놀다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 취직을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로 놀다가 이 백수가 직장이 생긴 게 유월절인 거죠.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생긴 것처럼 지옥 갈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백성이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는 월급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직장에 들어가서 또 한 달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한 달 일을 딱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이에요. 즉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백수가 아니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고작 부모님 속내일을 사주거나 뭐 조카들 선물 사주고 뭐 내가 용돈 쓰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달 월급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지만 내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차를 사고 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취직을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막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신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직장에서 더 돈을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내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곳 그 순간이 이제 예수 믿는 거 졸업인 줄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어제까지 잘 믿다가 오늘 죽는 날인데 오늘 내가 예수 부인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것처럼 이 매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지만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1km, 2km 왔기 때문에 나머지 42.195km를 완주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까지 믿었으니까 옛날에 믿었던 것, 옛날에 했던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쉽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 기도한 사람은 오늘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어제 기도한 사람은 오늘 기도 안 하고 앞으로 기도할 생각도 없냐고요. 어제 전도했던 사람은 오늘 전도해야 되고 앞으로도 전도해야 되는데 왜 과거에는 전도했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주절은 77절 오순절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한번 되새기는 날이 이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7월 15일부터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서 집에서 안 자고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풀 같은 걸 베어다가 거기서 이불 깔고 자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광야를 살았던 그 40년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이 광야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실절, 아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담아놔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늘 창고에 쌓여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저 천국의 창고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저장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매추감사절, 아니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자,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6월절, 매추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추감사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왜 주셨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즉 우리로 말하면 77절, 오순절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리는 면장 그러면 면의 제일 대장인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많이 아는 사람이 면에 우두머리를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한자를 찾아보면 원래 말은 면장이 아니라 면면장입니다. 면면장. 그러니까 면이 뭐냐면 벽이에요. 벽. 뭘 알아야 벽을 피해간다. 벽을 헤쳐간다. 그래서 면장이라는 것은 면의 대장이 아니라 면장. 이 담벼락이에요. 담벼락. 근데 그 담벼락을 면한다. 면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담벼락을 헤치고 나간다. 담벼락을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즉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내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아야 면면장을 하니까 뭘 주셨냐면 50일째 되는 날, 즉 77절 초막 77절 우리로 말하는 맥주감사절 때 오순절 때 뭘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해야 너희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6개월 달려오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결의를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또 교회의 전도는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이 자리가 꽉 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내 신앙도 떨어질 뿐더러 이 자리들이 점점점 비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충만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삭 집사님이 찬이 얘기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올 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여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냐면 그리고 그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9월동에 그것도 이 수정빌딩 6층에 우리를 이곳에 붙여주셨냐면 이 주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 주변에 다 심어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곳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이곳에 다 붙여서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 잘 믿고 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함께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와 평강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고 주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변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기쁘시게 나이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 주님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름이라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땀이 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 신나서 말에 채찍을 가할 때마다 더 속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올 7월과 8월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신 날이 맥주감사절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이제 결별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는 말씀이 6장 3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철거해버리십니다. 철수해버리십니다. 즉, 그러면 창세기에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철수해버리셨느냐?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는 이 초막절 때, 오순절이 되는 77절 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철수했는데, 죄 때문에 철수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때 오셨느냐? 즉 우리로 말하는 내추감사 때 77절 때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내 구주 부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과거에 오순절, 맥주감사절 때 77절 때 50일 되는 날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너희를 도울 분,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힘을, 하늘의 힘을 너희에게 주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즉 예수는 우리의 힘으로 믿지 말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즉 수장적 장막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천국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고 야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 시간 말고 계속 남는 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게 뭐야? 예수님은 내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120명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내 먹고 사는 것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내 구주를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즉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때 성령을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받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으로는 내 목숨 앞에서는 예수님도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을 외우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가야바와 그 대사장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누구의 허락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죽여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옛날에는 내 목숨이 더 귀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사기당하고 건강에 사기당할 수 있어도 절대로 구원에 실패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모르죠? 다른 건 다 실패해도 꼭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보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내 안에서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자고요? 천국 갑시다. 왜냐하면 구원에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보다도 목사가 천국 가고,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기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나서 구원의 완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10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가 안 되신 분은 예수 내 구주 계속 외치세요. 예수 내 구주